저희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고 노했다, 분노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배울 것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두 가지 면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어리석은 면이죠. 아직 성숙하지 못함으로 판단적 부족 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단순성, 그리고 가르치기 쉬운 점이죠. 가르치기 쉬운 점, 순결성, 겸손, 신뢰, 부모를 정말 신뢰하죠. 정직한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것은 후자의 성품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성, 겸손함, 신뢰성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고 진실합니다. 순수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어른들의 말을 의심없이 잘 받아들이죠.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잘 드러냅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다르죠. 어린아이의 단순함과 대척점이 있는 사람은 바로 어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다 그런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이중적이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성과 이중성은 상극이죠. 단순성은 앞뒤가 같습니다. 극과 속이 같은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꾸미지 않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이중성은 격과 속이 다르고 앞과 뒤가 다른 행동을 가서 이중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여주기 위하여 겉만으로 꾸미는 것을 가리켜서 외식이라고 합니다. 속보다 겉만 꾸미는 것을 외식. 겉으로 선한 것처럼 표현하고 만들어낸 것을 이선이라고 하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이선과 외식과 이선이 없다는 거죠. 물론 요즘 아이들은 영악해서 곧잘 거짓말도 하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도 하고 어른을 가지고 논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죠. 수십 년 전에 비하면 분명히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이로서의 가지고 있는 순수함과 단순성은 변하지 않다는 거죠. 정말 아이들 보면 순수하죠. 단순한 표현. 근데 어른들과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의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가면을 쓰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의 그 모습과 어른들의 모습이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두 종류의 가면을 쓰는데 하나는 선한 가면이라고 표현합시다. 어떤 일을 했을 때 칭찬을 듣게 되면은 또 그 칭찬을 듣고 싶어가지고 그 일을 계속하는 거죠. 때로는 하기 싫지만은 칭찬 듣고 싶어서 계속하는 거죠. 그게 선한 행동, 선한 가면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현관에 있는 신발을 정리를 잘해요. 그러면은 칭찬해 줍니다. 아이고 신발 정리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용돈도 주고 하면은 계속 신발 정리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때로는 신발 정리가 싫어도 칭찬 듣고 싶어서 용돈 받고 싶어서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한 가지 두 가지 반복되어지면은 선한 가면을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려요. 그 모습을 보고 어른들이 칭찬합니다. 아이고 예배를 잘 드리구나 칭찬하면은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을 보이면은 칭찬을 하는 걸 알게 되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드리는 거죠. 예배 잘 드리려고 위해서입니다. 이것도 반복하다 보면은 선한 가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요 그저 앉아서 시간만 보내고요 집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예배 잘 들었냐고 물어보면 잘 들으라고 거짓말하는 거죠. 이 거짓말 하면은 부모들이 속아요. 왜 그렇습니까? 진실 없는 가면을 쓰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어느 날 자기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점점 성숙되어져 가면서
바로 선한 가면을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가면이 있죠. 악한 가면. 어떤 일이 있다가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면요, 처음에는 부모님께 정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들이 잘 소화시켜서 좋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저 꾸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꾸중하게 되면은 아이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게 되면은 꾸중을 듣게 되는구나를 생각하게 되고, 그게 합섭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면을 서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하나 둘 반복되어지면 가면을 하나 둘 셋 자꾸 서면서 얼굴이 두꺼워지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요, 아이들이 마당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마당에 있는 물건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공놀이 하다가 걸려서 넘어져서 이 다리가 아프다고 이야기하면은 부모는요, 야 어디 다치지 않았냐, 괜찮았냐 하면서 걱정하면서 돌봐주는 거죠. 그때는 아이들이 야 우리 엄마가 최고야,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좋아합니다. 그 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공놀이를 방 안에서 하다가 조선백자죠, 500만 원짜리를 그만 깨버렸어요. 근데 아이는 순진하니까 그 500만 원짜리가 대단합니까? 또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방에서 공놀이 하다가 조선백자기 그 500만 원짜리를 깨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전에와는 완전히 부모들이 얼굴이 달라지는 거죠. 안색이 싹 변하면서 방에서 공놀이를 해? 그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500만 원짜리야 하면서 꾸중을 하고 또 꾸중하는 거죠. 또 그 아까우니까 또 자고 일어나서 또 꾸중하는 거죠. 아이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아하,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혼나는구나. 다음에는 잘못한 일이 있어도 절대 이야기를 안 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가면을 하나 딱 뒤집어서는 거. 그 다음에 친구들과 또 방에서 놀다가 텔레비전을 깨뜨렸어요. 부모들이 들어와서 이 텔레비전 깨뜨려진 거 뭐 이거 누가 깨뜨렸냐고 하면은 모르겠는데요. 누가 아마도 저절로 깨뜨려졌겠죠 하면서 멍청 떠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가면을 써서 그런 거죠. 아마도 저절로 깨졌겠죠. 아주 멍청 뜨는 거죠. 성장하면서 이 나쁜 가면이죠, 악한 가면, 거짓 가면을 하나씩 써.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얼굴이 두꺼워지는 거죠. 한불 서고 또 서고 또 속에서 가면을 서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요, 선한 가면을 서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착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심부름도 잘하고 착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자기 아이들도 그렇게 보면 착해 보여, 선해 보여. 그래서 자랑하지. 우리 애들은 착하다고, 선하다고. 그런데 어느 날 전혀 다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실망하는 거죠. 아니 착한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선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일들을 보면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단 말입니다. 입에요 말 못할 그런 욕설도 하기도 하고요. 그 부모들은 몰라요. 가면 쓰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모르고는요, 우리 아이들은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대. 무슨 친구 잘못 만나서, 원래 그런 거요. 그게 원래 그런 아이인데 무슨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니고 본래 그런 거예요. 본래 가면 쓰고 사는데 여러분들이 속아서 그런 거예요. 선한 가면을 서고 그저 지내왔기 때문에, 부모 앞에 어른들 앞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사람이 자기가 맞는 가면을 서는 거예요. 한 겹 서고 또 서고 또 서고 또 서고 아주 두꺼워지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면을 두껍게 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하면 찾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그 말씀대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잘 없다는 거예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가면 쓴 사람들은 보이는 거죠. 여기도 가면 쓴 사람, 저기도 가면 쓴 사람은 보이는 거죠. 진짜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그런 분들은 만나기 힘들죠. 이거 어찌면 좋겠습니까? 누구 이야기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성경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도 보면 가면을 쓰고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다 하려고 하면 몇 시간 해도 못해요. 에덴 동산에 한번 돌아가 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가면 쓰고 살았거든요. 가면 쓴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었어요. 이들 부부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10절입니다. 이르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섬으로 들어와여 숨었나이다. 가면 쓴 거 보세요. 이들이 버섯서 숨었습니까? 죄 지어서 숨었습니까? 잘하시네요. 전에는 벗고 잘 살았잖아요. 잘 살다가 죄 짓고 난 뒤에 들어와서 숨은 거예요. 그래놓고는 버섯섬으로 숨었나이다. 가면을 써도 어떻게 그렇게 가면을 쓰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거짓의 가면을 쓰고 대답하는 거죠. 버섯섬으로 들어와 숨었나이다. 아니 죄지어서 숨었다고 해야죠. 인류의 조상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거짓의 가면을 쓰고 거짓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이 말은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 그 뜻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2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씹어서 꼭꼭 씹어서 넘긴 건 본인이 한 거요. 그래놓고는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하나님 만들어준 그 여자 때문에 또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 가면서도 보통 가면서인 건 아니죠. 얼굴에 철판 가르치 그걸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합니까? 그리고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왜 선악과 따먹었냐 이 말입니다. 하와의 대답은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13절에 말씀하는 거죠. 뱀이 꾀물어 먹었다는 거죠. 아니 자기가 꼭꼭 씹어서 넣어놓고는 왜 이런 말을 하느냐는 거죠. 이 정말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이 얼굴에 가면 쓰고 대답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이죠. 아담의 후예인 후손인 우리 인간들은 가면을 쓰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는 것을 보면은 가면 쓰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것뿐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죠. 야, 너 동생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죽여서 땅에 묻어놓고 모른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왜 알지 못하면 자기가 죽여서 땅에 묻어놓고 모른대요. 보통 가면 쓴 거 아니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지켜야지 형이 동생을. 이렇게 거짓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거든요. 창세기 12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살다가 흉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애국으로 가는 거죠. 이집트 애국으로 갔어요. 흉년을 피해서 갔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아내가 이쁘고 아름다우니까 뭐라고 시킵니까? 애국 사람들이 당신 복 모르면은 누이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죠. 나의 누이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산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애국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려 하니라.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저 있던 아브라함인데
얼굴에 철판을 깔고 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시키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가면 서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베드로도요 아주 두꺼운 가면을 쓴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포항종합제시에서 나오는 철판을 이렇게 뒤집어 쓴 것처럼 아주 두꺼운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 당하시고 죽어요. 매 길을 가야 되는데 그 밤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시. 베드로가 그때 혼장담하거든요. 33절에 보면요. 26장 3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리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이어서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했다는 거죠. 30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했다는 거죠. 절대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요 성경에 보면 전에 보면 계집종이라고 나오죠. 여종 앞에서 부인하거든요. 당신도 같은 도당이라고 하니까 나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이나 부인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거든요.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얼굴에 철판 안 깔고 가면을 안 뒤집어쓰고 어떻게 예수님을 두 번이나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두꺼운 가면은 보통 두꺼운 가면 쓴 게 아니겠죠. 어떻게 그렇게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부인할 수 있어요? 저주할 수 있어요? 그래도 베드로보다 나은 뭐야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두꺼운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가면 쓴 자의 절정의 모습은 가룟유다입니다.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어요. 아니 자기가 왜 팔아? 자기 자식도 팔면 문제 생기는데 자기 집에 있는 송아지도 갖다 팔면 보통 일이 넘을 긴데 아니 자기 가족이가 자기하고 뭐 무슨 관계 때문에 예수님 팔아요? 제자가 어떻게 성령님을 팔아요? 그것도 종의 몸에 값을 판 거죠. 은30 받고 팔았어요. 그래놓고는 예수님 보고 인사를 하면서 납비옵니까? 뭐 웃으는지 안 웃으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생긋이 웃으면서 그랬어요. 납비옵니까? 하면서 인사하면서 거짓말로 입 맞추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마태복음 26장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곧 예수께 나와 납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아니 제자가 성신님을 파는데 자기 것도 아닌데 파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입을 맞추면서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그 파느냐는 거죠.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그거? 가면을 안 쓰고 어떻게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요? 또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그렇게 팔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가면을 쓴 것 같아요? 안 쓴 것 같아요? 물어보는데 대답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은 가면을 쓴 것 같아요? 안 쓴 것 같아요? 쓴 것 같다고요? 몇 겹 쓰는 것 같아요? 한 겹, 두 겹, 세 겹.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엄청 많은 가면을 혹시 쓰지 않았습니까? 없다고요? 한번 벗겨볼까요? 한 겹씩 벗겨볼까요? 이거 보통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을 뒤집어 서요. 쉽게 말하면 교인들이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서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 신앙생활이 돼야 되고 신앙생활이 영적인 생활이 되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는 거죠. 충만하라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으로 충만하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죠. 심수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자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는 거죠. 성장하라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여러 군데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도 보면은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바르게 행과 꾸중 책망되는 일에 유익한 말씀들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무슨 사람이 되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따라오는 게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되라는 거죠. 성경 구절마다 구구절절이 정말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정말 예수를 믿었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보다는 부정적인 가면, 거짓 가면, 악한 가면, 어쨌든 자기가 만든 가면들이 하나씩 늘어간다는 거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자기가 만든 가면으로 자꾸 뒤집어 세우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 둘 뒤집어 써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면은 예수님을 푹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 닮는 모습은 없고 가면만 서고 있는 거죠. 그렇죠. 눈치도 빠르고요. 그렇죠.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가면을 서게 되는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요,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결단, 행동이 없으면은 윗선의 가면을 서게 되는 거죠.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요, 우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나는 예수 심령 가지고 예수 정신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없고 사랑의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선의 가면을 서고 있는 거죠.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그랬죠. 성경은 많이 아는데 사랑을 몰랐던 거죠. 구약 성경 속에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 바리새인이 이선의 가면을 쓰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닮고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겠다는 그 각오 속에 사랑의 실천이 보이지 않는다면 가면 쓰고 살아가는 거죠. 아주 제복도 꿈과 않는 서구 안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요,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안 꼽는 찐빵하고 똑같은 거죠. 천국에 소망 없는데 뭘 가지겠습니까? 천국에 소망 없는데 무슨 내 영혼이 들어있어 하늘의 보화를 찾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야겠다는 결단과 행위가 없으면 나한테 게으름이 탈을 서게 되는 거죠. 가면을 서게 되는 거죠. 아니, 천국이 안 믿어지는데 내 영혼의 때가 안 믿어지는데 부지런한다, 열심히 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게으를 수밖에 없는 거죠. 나태의 가면을 서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없어요. 그렇죠. 바람 빠진 고운 풍선면 대로 그저 바람 부는 대로 휩쓸려 다니고 나태의 가면을 쓰고 다니는 거죠. 아니 천국이 믿어지는데 내 영혼의 때에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렇죠. 바람 빠진 고운 풍선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나태의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한번 물어볼게요. 저도 포함됩니다. 천국 믿어져요? 그 소망이 있어요?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하늘의 보화를 찾고 싶습니까? 그럼 게으름은 못하죠. 게으름에 나태의 가면을 쓰고 그 일 못해요. 집에 일도 태산 같은데 언제 하겠어요? 언제? 말씀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 행위가 없으면 방탕의 가면을 쓰고 되는 거죠. 집 나간 탕자의 방탕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육체의 욕구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가면을 쓰고 사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육의 소욕이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방탕의 가면을 쓰고 사는 거죠. 설교 말씀을 전해요. 오늘도 전하고 있죠. 저 말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 말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외식하죠. 외식의 가면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교만의 가면을 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 그래야지.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만의 가면을 쓰고 떠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들 하는 거죠. 진짜 알면요 조용하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요 침묵할 수밖에 없고 영적인 세계를 알면은 조용히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 떠들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교만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 사는 거죠. 그뿐입니까?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일신의 가면을 쓰고 사는 거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가면 안 쓰고는 도저히 양심상 살아갈 수 없는데 내 안에 예수 생명도 없고 예수 피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가면을 쓰고 살아가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천국이 있어야 돼요.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천국이 있어야 돼. 없으니까 가면 서는 거죠. 사랑도 없고 예수 피도 없고 예수의 은혜도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면 서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시고 히브리서 4장에 보면요 말씀 앞에 벗은 몸같이 다 드러날 날이 오는데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어요? 가면 쓰고 해결될 일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면을 선체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눈 뜨고 일러 보시길 바랍니다. 뭘 벌써 기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고 거리가 멀어지죠. 말씀은 내 안에 있어야 가치 있습니다. 밥은요, 음식은 내 안에 들어가야 가치가 있는 거지. 눈으로 보는 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면선 교회 생활,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고 결국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과도 거리가 멀어지고 교회와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교회 와도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가면을 서게 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 연극하고는 안 되네. 가면 전에 한번 서봤어요. 서보니까
잘 안 보이더라니까. 가면 서면요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요? 가면 선 사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못 보는 거예요. 가면 선 사람이 자기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면 선녀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이만하면 됐대요. 우리 교회 상당히 괜찮대요. 할 거 다 했대요. 자기는 어렵고 정직하대요. 왜? 가면 서고 자기를 못 보니까. 죄가요 바닷가의 바위에 따개비 붙듯이 다다다다 붙어 있어도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사랑의 실천 없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한 자가 되고, 바로 바리새인들이 썼던 그 가면도 나도 뒤집어 쓰고 외식과 이신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꾸중하신 거죠. 엄하게 책망해. 세례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나무에 이 도끼가 다 있다는 거죠. 도끼가 나무에 닿았다는 거죠. 찍어버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음을 경고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혹 가면 뒤집어 쓰고 위선과 외식의 길을 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정말요, 지금 알아서 고친다면, 지금 회개하고 가면을 벗어 던져버리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어려운 길, 주님의 심정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심판답에 가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에는 교회 생활 순종을 합니다. 오라고 하면 오고 기도하고 하면 순종을 해요. 그러나 우리 중심에 구원의 즐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늘의 소망이 없는 그 순종은 나도 모르고 결국은 내가 만든 가면을 뒤집어 쓰고 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잘 나와요. 주일도 잘 지켜요. 헌금도 해요. 그런데 구원의 즐거움도 없고 감사도 없고 천국의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으면 가면 뒤집어 쓰고 하는 거예요. 가면 뒤집어 쓰고 한다니까요.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자기가 뒤집어 쓴 가면에 속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선한 가면을 쓰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저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사람들 앞에 칭찬 듣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늘의 소망도 없고 순종하는 사람들, 감사가 없는 사람들, 구원의 즐거움, 행복이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데 행복하지가 않다 말입니다. 힘들어진다는 거죠. 열심히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거죠. 왜 이리 힘드노? 갈수록 태산이네. 아니, 신앙의 사람, 구원의 즐거움 있는 사람, 하늘의 소망 있는 사람은 하면 할수록 행복한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일날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계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팽개 쳐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잘못된 가면서서 몸본 게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요, 내가 죄인이 의인되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건 이거 하나만 해도 죽도록 충성해도 못 갚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게 된 구원의 은혜 이거 한 가지만 해도 내 목숨 다 드려도 갚을 길이 없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받은 거 헤아릴 줄 모르고 받은 걸 계산을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서고 있으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사랑, 소속과 신분을 바뀌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 주신 것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건 보지 못하고 계산을 대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유익이 없네, 받은 게 없네, 섭섭하네. 그랬던 사람 손 들어볼까요? 그냥 지나갈까요? 뭐가 섭섭해? 도대체 뭘 받았기에 뭐가 그리 섭섭하느냐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왜요? 선한 가면을 쓰고 선한 것처럼 살아왔지만 실제는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빌립보서 3장 6절에 말씀했더니 큰 소리 쳤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로마서 7장이죠. 자기 속에 있는 욕심도 알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아닌 다른 자신이 있는 것을 알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괴롭고 곤란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아닙니까? 탄식하죠. 이것 또한 자신이 만든 가면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목사와 교인과 교인들이 정말 가면을 싹 벗어버리고 이야기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마음이 아파요. 정말 가면을 벗어버리고 이야기하면 뭐가 부끄럽게 있으면 뭘 험잡게 있겠습니까? 그게 진실이고 정직이 있겠죠. 그런데 한쪽은 가면을 쓰고 한쪽은 가면을 벗어요. 그래서 대화를 해요. 조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듣고는 기가 나빠서 못 알아듣니 뭘 못 알아들어. 다 알아듣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답답하지. 저기 1대1로 이야기하는 데는 잘 들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글쎄 못 알아듣는 거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 둘 다 가면 쓰고 하면 그건 뭐 과거이죠. 정말 우리는요 가면 벗어버리고요 정말 오해가 없는 순수하고 따뜻한 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끼리 대화가 잘 안 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의 길 바로 고난 당하시고 그 길 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가는 길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서 서로 자리 다툼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자리 다툼하는 그들 모습 보면서 그게 또 진실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만든 가면, 선한 가면이든 악한 가면이든 내가 만든 것은 벗어 던져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든 것은 벗어 던져야 돼요. 고분고분 순종하지만 그 속에 생명도 은혜도 감사도 구원의 즐거움도 행복도 없는 그런 가면이 가면 벗어 던져야 돼요. 불순종하고 고집 피우고 그 가면 벗어 던져야 돼요. 아멘 해야지. 벗어 던져야 돼요. 이거 내가 만든 가면은 갖다 벗어야 돼요. 그 서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서고 있으면 희망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면을 쓰고 주님하고 대화한다. 가면을 쓰고 주님하고 기도한다. 내 기도하는 것이 그때가 가장 즐겁다고. 아니, 그럴 수는 없어요. 가면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데 뭘 내 기도하는 그때가 가장 즐겁습니까? 고통스럽지. 그건 진실한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질 수 없단 말입니다.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기도가 안 되는 걸 가면부터 뒤집어 쓰고 있는 건 던져버려야지.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벗어 던져야 대화가 되고 기도가 되지. 그걸 쓰고 있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노? 안 되지. 안 되잖아. 그거 벗어야 돼.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거죠. 돌이켜 어린 아이들 같이 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 말 아닙니까? 저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죠. 여기 돌이키라는 단어는요 순간적이고 결정적인 방향 전환을 가리킵니다. 질질 끌지 말고 한순간에 팍 결정해서 방향 전환하라는 거죠. 이 뒤집어 서 있는 가면을 벗어 던져라는 거죠. 뭘 하나 벗기는데 한 달씩 걸려. 하나 벗기는데 뭐 하루씩 걸려. 한꺼번에 싹 벗겨 던져버려야지.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처럼,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고 단순하게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돌이켜야 된다. 가면을 벗어 던져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애절하게 오로지 전혀 기도 힘쓰다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하게 임하고 그들 가면 다 벗어 던지고 새 심령이 된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할 때 능력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들은 진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거죠. 한마음 한뜻이. 그게 무슨 흠잡을 때가 있었겠습니까? 흉볼 때가 있었겠습니까? 하나가 됐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성령을 오해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돌아섰지요. 돌이켰죠. 다시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돌아가지 아니했던 그의 모습 속에서 완전히 돌이켰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알아야지. 만약에요, 오늘 내가 맞는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이 있어요?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만든 가면을 뒤집어 쓰고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무슨 열매가 있고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하늘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힘드네. 예수 믿는 게 날이 갈수록 왜 태사이고 탄식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내일부터 안 할 생각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할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린 첫사랑 첫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아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 첫사랑 첫 믿음 회복하라 그랬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어요. 어디서 떨어진지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가면 뒤집어 쓰고 행동하는지 찾아보라는 거죠.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 흘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의 소망이 물밀듯 밀려와서 내 심령을 채워나갈 때 그때 첫사랑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되죠. 아담으로부터 흐르는 죄성이죠. 그 죄성을 가진 내가 오늘 또 나를 위해 내가 설 가면을 만들기를 원한다면 이거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단절시켜야 된다는 거죠. 네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의 결도로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거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가면 벗어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절한 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죠.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벗어 던진다는 것은 회개를 가르치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과감하게 미련 없이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소서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면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입어야 되는 거지. 먼저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예수의 피공로, 예수의 은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어요. 내 안에 천국이 있어야 돼. 예수 보혈의 피가 철철 흘러 강물이 되고 파도치는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심령을 새롭게 되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따라가야죠. 의와 올바름과 진리,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성령의 역사, 거룩함, 구별된 삶, 깨끗한 삶. 이 지은 심을 받아서 그렇게 살자는 거죠. 새 사람을 옷 입듯이 입으라는 거죠. 내가 만든, 너희들이 만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심령이 새롭게 되라고 애절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 심령 가지기 원합니다. 예수 마음 가지기 원합니다. 가져야 돼요.
애절하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요, 정말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아니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요? 몸이 불편할 때도 있어요? 몸이 좀 아플 때도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잘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고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요? 어디 집에 두고 왔어요? 내 안에 있어야지. 오늘 교회 올 때 구원의 즐거움으로 오면 걸음이 달라요. 신나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교회 오는 걸음이 다르지, 마음이 다르고. 구원의 즐거움 있는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도 있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일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일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교회에서 청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어야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은데 감사는 어디 갔냐는 거죠. 받은 게 없으니까 감사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전번 지지난 수요일날 하루에 감사 10번 하자고 숙제 내놓고 그 다음 수요일날 와서 내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 잊어버렸어요. 예배 끝나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10번씩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이번 주 수요일날은 또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억지라도 감사해. 뭐 억지는 무슨 억지입니까? 감사를 찾아서 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그리고 하늘 소망. 우리 교회 이름 뭡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하면 어떤 데는 신이 나요. 하나님 나라 오고 있다니까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야지. 피해가지 말고 돌아서 가지 말고 옆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어요. 바라보고 가야죠. 이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뭐 하는 것 같아도 가면 뒤집어 쓰고 하면은 그게 그래요. 그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안 하는 것도 가면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 하늘소망 가족들 하나 되게 하신 뜻을 따라 사랑의 손을 꼭 잡고 진보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보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띠를 위해 함께 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회개하며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예배내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 신앙생활에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행복이 없고 감사가 없고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이거 가면을 뒤집어쓰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든 가면 선한 가면이든지 악한 가면이든지 다 벗어 던져버리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도 진보 성숙하는 믿음 가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며 예수의 심정 마음 가지고 복된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첫사랑 첫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첫사랑 첫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이 있는 아버지 소망이 있는 복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결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이 열매 맺게 하옵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요 저들에게는 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심판하는 날 말씀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날 텐데, 감출 수 없는 그날이 올 텐데, 가면으로 감당되지 아니하는 그날이 올 텐데, 심판의 날이 올 텐데, 그날이 오기 전에 가면을 벗어 던져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진실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예수 닮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거룩의 모습, 의로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구나. 사랑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제자들 사랑하사 너희들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 저들 모습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단순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직과 성실과 깨끗함을 가질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오늘까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내가 만든 가면으로 뒤집어쓰고 그게 모든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다면 오늘 말씀 앞에 정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면을 다 던져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사랑 첫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구원의 즐거움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심판대 앞에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 드러날 텐데, 가면을 쓰고는 감출 수가 없을 텐데, 그날이 오기 전에, 그 시간이 오기 전에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사람, 신령한 사람, 명예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실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에 붙다고 선포하였기에 오늘 또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암병,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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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사 강건케 하시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의 자유함 있게 하시고 소망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